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은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29장 14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어드립니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가 한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올바른 감사입니다. 맥주절이죠. 우리 맥주감사 주일을 지키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3차례의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6월절, 맥주절, 초막절이 그 첫절기입니다. 6월절은 애굽에서 출애굽한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즉 구원받았음을 이제 기억하고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고요. 또 맥주절은 모맥을 추수하고, 이 모자가 보리모자입니다. 맥자도 보리맥자예요. 그렇게 보리를 추수하고 감사드리는 절기가 맥주절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가을에 1년 모든 농사의 추수를 마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옵니다 라고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수장절, 초막절입니다. 한국교회는 각 교회의 계획에 따라서 맥주절을 지키지만 보편적으로 7월 첫째 주일에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맥주절은 6월절 다음으로 중요한 절기입니다. 밀을 수확해서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절기가 바로 맥주절 절기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6절 말씀 보면은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날은 6월절이 지난 후 7주 만에 이제 7주째 지켰다고 해서 7.7절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에도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16장 10절도 말씀하시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마음과 자세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올바른 감사는 어떤 감사인가 말씀을 이제 상고하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 원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말미암아 싸우니 주의 손으로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하는 다윗의 감사의 내용입니다. 우리 올바른 감사는 먼저 감사의 시작부터가 다릅니다. 모든 감사의 출발은 항상 나 자신을 바르게 아는 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본문 14절 말씀 보면은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 말씀이에요.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람이 삶을 살아가면서 잊어서는 안 될 마음의 자세가 고마움을 아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 무엇을 주면은 고맙습니다 라고 꾸벅 인사하죠. 참 귀엽게 보이고 또 예뻐 보입니다. 부모들은 아이가 말을 배우기 시작할 때에 가장 먼저 인사하는 법부터 가르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인사 말부터 가르칩니다. 그래 바울이가 한 5살 먹었나요? 네.
집에서 교회로 올 때에 어둑어둑할 때 컴컴한 그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오동나무 공원 앞 GS25죠. 25 그 앞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물건을 나르는 어떤 할아버지, 실바시를 대어본 할아버지 계셨는데 그 할아버지 저 앞에 계신데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는 거예요. 그래 그분이 자기한테 인사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이리 오라고 하더니 10,000원짜리 지폐를 이제 바울에게 주셨습니다. 그때 제가 옆에 같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인사입니다. 모르는 분인데 어린 나이가 반갑게 인사를 드리니까는 그 모르는 할아버지가 오토바이를 세워놓고 그리고 네가 내한테 인사해서 고맙다 하면서 10,000원짜리 지폐를 주시더라고요. 사람의 인성교육은 바로 감사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말 못하는 동물들도요, 자기를 길러주고 먹이를 주는 주인 앞에 주인에게 감사합니다. 핥아주고 꼬리를 흔들어주고 기뻐서 깡충깡충 뛰고 주인을 맴돌기도 하고 말입니다. 올림픽공원 이제 뽀빠이 동산에 올라가면 운동을 하면은 아침마다 까치 한 마리가 옵니다. 아침마다 찾아와야 까치가요. 근데 목에 털이 다 빠졌어요. 다른 까치들이 하도 쪼여가지고 왕따 당했는가 봅니다. 쪼여가지고 목에 털이 먹이 먹으려고 목을 머리를 수그리면은 빨간해요. 목이 아주 털 다 빠져서. 그런 까치 한 마리 날라와요. 쌀을 주면 안 먹어요. 참새들은 잘 먹는데 말입니다. 꼭 라면을 부서뜨려주면 이 까치가 잘 먹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그 까치가 자기에게 밥을 주는 사람을 꼭 알아봅니다. 그 사람을 찾아가 그 사람 손등에 올라가 앉기도 하고 그 사람이 감이 지나가면 통통통통 뛰면서 따라다녀요. 아주 참 놀랍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감사란 마음은, 감사는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물에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제 전래동화 흥부와 놀부에서도 다리 부러진 제비를 고쳐주었더니 흥부가 강남 같은 제비가 다음 해에 박씨를 물고 와서 흥부가 저에게 살해한 사실을 우리는 또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의 감사는 하나님께 무엇을 내가 받음으로 올려드리는 차례차원의 감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브 앤 테이크의 감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감사는 강아지가 자기에게 먹이를 주는 주인에게 꼬리를 흔들면서 좋아하는 모습과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비유 중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성전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감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바리새인 따로 서서 기도하면서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같지 않습니다. 저기 있는 자 토색하고 불의하고 가늠한 자 같지 않습니다. 또 여기 옆에 있는 세리와 같지도 않습니다. 나 일에 2번씩 금식하며 감사합니다. 소득의 11을 드리며 감사합니다. 내용을 들어보면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의 더 나음을 자랑하며 드리는 교만 충만의 감사인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아집적인 감사예요. 바리새인은. 이어른 날리 세리는 죄인으로 조롱받던 세리의 기도는 성전에 올라가 기도할 수 있음 그 자체에 감격하며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진정한 모습을 보입니다. 세리는 멀리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오늘 본문에서 다윗도 됐습니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그를 힘이 있었나이까. 다윗 임금은 먼저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자기를 낮추는 겸손을 보이고 있습니다. 겸손이야말로 진정한 감사의 첫 출발점입니다. 참된 감사의 마음입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그렇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내가 무엇이간데? 라는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보잘것 없고 아무 잘할 것도 없는 내세울 만도 없는 내 자신을 바르게 아는 데서부터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 여러분, 참된 감사는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또 무엇을 받고 어떤 혜택을 받은 조건 때문에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감사란 범사의 감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올 한 해도 상반기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셨습니다. 건강도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우리 발걸음도 매 시간 분초마다 하나님이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동행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생활 속에 함께 하셨고 또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철을 따라 때를 따라 공급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 앞에 오늘 아침 상반기의 삶을 돌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모든 것이 주님 손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올바른 감사는 출발부터가 다릅니다. 두 번째는 감사의 태도입니다. 모든 감사의 태도는 즐거운 마음으로가 되어야 됩니다. 불평이 아닙니다. 원망이 아닙니다. 마지못해서 아닙니다. 체면 때문이 아닙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 본문 14절의 중간 보면은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이 무엇을 받았을 때에 감사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길을 가다가도 물어보면 가르칠 때 감사합니다. 물 한 모금 먹어도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의 감사는 그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 그 자체를 기뻐하고 있어요. 기도의 응답받아서가 아닙니다. 어떤 일확천금을 얻어서 거두제 얻어서도 아닙니다. 또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것이 성취가 되고 이루어져도 아닙니다. 다윗의 감사는 받아서의 감사가 아니라 뭘 받아서의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의 감사입니다. 다윗은 즐거운 마음으로 예물을 드릴 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그 행위 자체를 기뻐하는 그 마음이 바로 참된 감사예요. 하나님, 제가 이 작은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이 마음 주신 것 감사해요. 이 감사하는 행위 자체, 그 자체를 기뻐하는 마음이 참된 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 태도와 자세를 잘 살펴야 됩니다. 마지못해서 내가 장로인데 체면 때문에 아닙니다. 올바른 감사는 모든 일에 기뻐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감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억지로 마지못해서 형식적으로 올려드리는 감사 원치 않으십니다. 오늘 여러분, 거의 모든 사람들은 외모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가장 소중합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올바른 감사는 내 육신의 정욕과 내 마음이 만족할 때만 드리는 그러한 마음의 감사가 아닙니다. 내 마음이 불만족스럽고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임과 동시에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감사. 그래야 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4장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 기뻐하라는 사도 바울의 관용구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모든 관용을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합니다. 2023년도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복주심입니다. 하나님의 지켜주심, 보호해 주심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되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감사의 신앙입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말미암았사오니 이게 바로 감사의 신앙입니다. 키 민메카 하콜이거든요. 이것은 핵심 낱말이 민메카입니다. 당신으로부터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신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 한해 상반기를 지나오면서 건강 지켜주신 것, 내가 관리한 것도 있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삶에 필요한 물질을 주시고 어려운 일 당하지 않게 지켜 보호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많이 부족하지만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이겁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기쁨도 슬픔도 건강도 아니면 이제 고통도 기도가 응답되는 것도 기도가 응답 안 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바르게 깨달은 자는 모든 일에 불평이 없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사람은 교회에서 헌금 드릴 때 이제 헌금 성부를 때 있죠. 거기서 축복기도 하고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하고 우리가 634장 이제 헌금송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지고 내가 10액으로 가지고 생활하고 10액을 드린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이 바로가 되어야 돼요. 오늘 본문 다윗이 때문에 나오는 다윗의 감사의 마음도 신앙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을 주께 조금 드렸을 뿐입니다. 이게 진정한 감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 먹었을 때는 그들은 감사의 절기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눈만 뜨면 메추라기 날라와요. 또 만나가 내려옵니다. 목마를 때 물이 발 생수가 이제 샘물이 터져가지고 바위에서 생수가 터집니다. 그런데 그때는 감사의 절기를 지키지 않았어요. 광야 40년을 다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첫 해에 자기 손으로 땅을 일구고 파종하고 그리고 수확물을 이제 들고서 하나님께 나아가 맥주의 절기를 지켰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태도와 신앙은 우리의 감사의 자세와 태도와 신앙은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믿는 신앙에부터 시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땀 흘려 얻은 수확입니다. 이른 새벽 시부터 밤 시간까지 수고하여 얻은 소득입니다. 온갖 험한 일들을 다 겪으며 손에 쥔 결실입니다. 혹 잘못 판단하면 내가 노력해서 얻은 내 수고의 대가라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우리 생명과
건강과 안전과 삶의 보호자이시고 인도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우리는 믿고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건강을 지켜서 우리가 나가 일했고, 하나님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주셔서 우리 모든 걸 지혜롭게 행하면서 많은 수확을 얻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걷고 움직이게 만드셔서 우리가 또 일할 수 있게 만드시고 말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모든 헌금과 헌물과 헌신은 주의 손으로 받은 것이기에 주께 돌려드리는 믿음과 신앙과 행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입신을 내서 하늘나라에 갓 도착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영접을 했다고 그래요. 베드로 사도가 이제 그 사람에게 하늘나라를 두루 구경시켜 주었습니다. 두른 어깨를 나란히 하고 이제 천사들로 가득 붐비는 그러한 거대한 작업실에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 들어간 작업실은 베드로가 말하기를 여기는 접수철 안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온갖 청원을 이곳에서 접수한다네. 성도가 그 접수를 유심히 바라보니 천사들이 바쁘게 움직이더란 거예요. 수많은 천사들이 세상 도처 각 나라 모든 곳에서 올라온 그러한 두툼한 분량의 종이에 적힌 온갖 청원들을 분류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을 이제 나와서 두 번째로 다른 붓에 당도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했습니다. 여기는 포장 및 발송차라네. 사람들에게 보내줄 은총과 축복의 응답이 이곳에서 포장이 되어서 지상의 청원 당자들에게 발송되는 거지 라고 말했어요. 이곳 역시 분주했습니다. 이 부서에는 엄청난 천사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지상으로 이제 포장되어서 배달되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작업실에 갔는데 세 번째 작업실은 후미진 구석에 마지막 부서가 있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곳에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곳은 근데 이 성도가 보니까 한 명의 천사가 있어요. 근데 할 일이 없어요. 그냥 놀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 사도가 그 성도의 영혼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곳은 확인처일세. 성도가 묻기를 그래 어째서 이곳은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겁니까? 질문하니까는 베드로가 말하기를 서글픈 일이야. 지상의 사람들이 부탁한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고 나서 확인서를 보낸 일이 거의 없거든. 성도 영혼이 물었습니다. 축복을 어떻게 확인한 건데요?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간단하다네. 그저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 되는 거지.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난 다음에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 이게 확인해 주는 것인데 그 한마디 한 사람이 없다네. 이건 앤드류 마리아 이야기 속에 담긴 진실한 책에 기록된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면서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간 줄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자랑합니다. 자기를 내세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 이렇게 말해야 하는데 사람들은 말하기를 내가 아니면 분명히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한 것에 응답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은 복을 감사하며 사는 자가 매우 적습니다. 다윗은 시편 105편 1절로 5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밤에도 구속하시고
인자한 인자와 긍휼로 환을 씌우시고 좋은 것으로 모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노다 라고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은 다 여호와의 은혜를 감사하라. 그렇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복심입니다. 올 한 해 상반기의 삶도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은혜의 모든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오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건강 주신 것도, 생명 주신 것도, 일할 수 있는 직장 주신 것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에 오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삶을 이어서 잊지 않고 영원토록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의 이름만을 송축하며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